준비됐나요? 네. 언젠가 한번은요, 우리 교회 절에 다니신 분이 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번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주지 목사님이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절에는 스님들 주지 스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주지 목사가 아니고 우리 영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 정지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여러분 인생 일대에 정말 획기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와 또 미셸이 이 대통령 퇴임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이제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주유소를 가가지고 기름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주유소 사장이 누구였는가? 바로 미셸의 옛날 고등학교 남자 친구였었습니다. 애인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만나가지고 이 미셸에 내려가지고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기름을 넣고 그러고 난 뒤에 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발을 했는데 이 오바마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보, 당신 나 만난 거 정말 행운으로 생각해야 돼. 왜요? 그랬더니 나를 만났기 때문에 당신 대통령 마누라가 됐잖아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미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죠. 저 사람이 나를 만났더라면 나와 결혼했다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기꾼을 만나게 되면 어떡할까요? 그 사람은 사기를 당하든지 아니면 사기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을 만나게 되면 술 먹는 사람이 될 것이고 노름을 즐겨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름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들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여러분 인생의 축복의 만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른들이 열심히 돈을 벌고 그리고 애를 쓰는 저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돈을 많이 번 그런 사람들이 돈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또 무엇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까? 권력,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추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 건강이 제일이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더라도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를 먹고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건강 관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또 자살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루에 밥 세 끼를 못 먹어가지고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이 육신이 멀쩡해요. 멀쩡한데 보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도 있고 건강합니다. 그런데 왜 자살하냐고 하는 거예요. 왜 자살하고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 바로 왜 우리가 인생의 불행이 찾아왔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인생의 불행이 찾아오게 된 동기가 뭐냐? 그것은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온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우주 창조 만물 속에서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데 한 가지 하나님께 경계선을 그어놨습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놨습니다. 그 경계선이 뭐냐? 그것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따 먹는 날, 다시 말하면 이 경계를 넘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 인간은 죽게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옛날에요, 이 책상 하나를 가지고 둘이 같이 이렇게 앉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둘이 앉다 보게 되면 서로 자리를 많이 차지하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급기야는 어떤 짓을 하게 됩니까? 연필을 가지고 딱 줄 하나 딱 그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친구한테 얘기하는 건 너 옆자리 이거 절대 넘으면 안 돼. 여기는 내 자리야 라고 딱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옆에 있는 친구 괜히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장난 삼아가지고 그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필통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경계선 너머에다 딱 갖다 놓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는 그 친구가 어떻게 해요? 내가 넘어오지 말라고 경계선을 그어놨는데 그 경계를 넘어오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 경계선 넘어오지 말라고 그랬잖아. 툭 치는 거예요. 그 너 왜 나 때리는 거야? 그러면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더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 그러죠. 아니, 에덴 동산에 선악과 하나 따먹는 거예요. 그게 무슨 너무 큰 죄인데 그까지 하나 먹었다고, 그 먹었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이 죽음이 찾아오냐고 하는 거예요. 왜 죽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그 경계선을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걸 다 먹어요. 다 먹습니다. 물론 먼저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 그것을 줘가지고 아담이 먹었다고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라고 있는데, 결국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그 경계선을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한 번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찾아왔어요? 바로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인간은 원래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놨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것을 따먹고 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좀 아실 겁니다만은요, 이 지존파라고 하는 살인 이 범죄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 지존파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생사람을 갖다가 흙 속에다 파묻어 버리기도 하고, 어떤 술을 먹으면서 죽어 있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간을 꺼내가지고 술안주로 먹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 안양교도소의 교도관으로 있었던 이 교정과장인가 그분의 그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안양교도소에 바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수용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사형을 집행을 당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렇게 흉악한 사람들, 다른 사람을 죽인 그런 사람들이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갈 때 어떤 일이 벌어요? 의식을 잃어버리고 옷에다 오줌을 싸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죽음이 그만큼 두렵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여러분,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첫째는 이 죽음의 고통이 너무너무 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하면 죽는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죽음의 고통이 너무너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관계가 단절해 버려요. 모든 것이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죽어버리면 끝이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가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요 화장터에 가가지고 화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몸을 불에다 태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전부 다 흙 함정 정도밖에 안 나오고, 이 정도밖에 흙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흙 속에, 우리 몸 안에, 이 흙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영혼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비물질이에요. 비물질. 그런데 이 영혼이 존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를 오게 된 것은요, 내 몸이
왔지만 이 몸을 움직이게 한 것이 뭐였어요?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영이 내 몸을 이끌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무엇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느냐? 바로 내 안에 들어있는 영혼이 우리의 이 몸을, 인생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꿈을 꾸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영혼이 어떻게 해요?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불행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무서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무엇을 말하는가? 내 안에 영혼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것을 끝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죽어버리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 신경외과 과장이었던 이븐 알렉산더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에 보면 종종 어떤 일을 보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가지고 어떤 체험을 얘기하냐면은 임사체험이라는 건 뭐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죽음의 세계를 본 겁니다. 죽음의 세계를. 이 죽음의 세계를 보고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임사체험이라고 그러는데, 신경외과 과장이고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뇌과학, 뇌의학부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최고의 권위자예요. 이분은 어떤 얘기를 했냐? 그거는 전부 다 내가 일으키는 환각이다라고 과학적으로 그렇게 자기가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일으키는 환각이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병원에서 이 진료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진단 결과는 뭐냐? 뇌수막염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제 뭡니까? 의사는요 이미 내사 상태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온 다음에 7일이 지났습니다. 내가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동의만 하면은 이제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나가지고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이 뭐냐? 그 책의 이름이 바로 내가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로 팔렸어요. 왜? 이 사람은 내 과학자입니다. 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도대체 이분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보기 위해서 많은 과학자들, 의사들이 그 책을 다 읽어보고, 저도 그 책을 사서 봤습니다. 이분이 죽고 난 다음에 무엇을 보게 되느냐? 바로 이 영적인 세계로 이 영이 올라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가 죽어도, 내가 죽어도 우리 의식의 세계는 그대로 살아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분이 바로 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책을 쓴 것이 바로 내가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발표를 하게 되어졌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을 한 것입니다. 저는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후에 죽음 이후에는요 오늘 들었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고 이렇게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 인간이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구원 계획이 뭐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가지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 구원 계획이 무엇인가? 그 구원 계획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성경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구약 성경, 하나는 신약 성경. 구약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구약, 옛 약속, Old Testament. 신약은 무엇을 말합니까? New Testament, 새로운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 인간이 불행하게 되어졌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 인간이 죽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어졌는가? 그리고 이 불행에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 계획이 바로 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구약의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은 어떻게 오셨는가?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여자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받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죄값을 다 갚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뭐 살인이라든가 간음이라든가 도둑질이라든가 거짓말이라든가 아니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 그러는가 이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으로도 죄를 짓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을 하였느니라. 성경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그거는 살인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부리는 것도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죽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죄 때문에 그 죄값으로 우리 인간에게 사망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가난의 문제, 경제의 문제, 그리고 질병의 문제, 그리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이 문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불행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경제, 둘째는요 질병의 문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있는 이 문제, 이 모든 불행이 어디서 오게 되어졌느냐? 그것은 바로 이 죄 때문에 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 부류는요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은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류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도 바보가 아니라고 한다면요, 제가 묻지 않아도 여러분 아마도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그리고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값을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고 나니까는요, 이 소녀가 너무나도 이 세상이 허무했습니다. 그리고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날마다 음악다방에 다니면서 그러면서는요 거기서 술을 먹고 그리고 담배를 피우면서 이렇게 타락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삶에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에게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말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어느 날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그럴 생각하지 말. 그럴 생각이 있으면 공부나 열심히 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이 소녀가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해가지고 겨울밤에 신주쿠행 열차 이 전철에 몸을 던져버렸습니다. 자살을 해버렸어요.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눈을 떴습니다. 어디에 와 있었을까요? 눈을 떠보니까는요, 자기가 병원에 누워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살았구나. 몸을 일으키려고 보니까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지하철에서 이 두 다리가 잘려나가고 왼팔이 잘려나가 버린 거예요.
두 다리가 잘리고 왼팔이 잘리고 그리고 오른손 손가락도 2개가 잘려버리고 3손가락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녀가 이제 자살을 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자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가 없으니까, 걸을 수가 없으니까 자살을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그 병원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아키토시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 소녀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소녀가 성경을 읽다가 어떤 일이 벌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복음을 전했던 아키토시와 결혼을 해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이분이 쓴 책이 뭐냐 한번 그림을 보여줘 보세요. 그림을 보여줘 보세요. 바로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요 사지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다리가 잘리고 한 팔이 잘 없어져 버리고 오직 한 손, 그것도 손가락 3개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몸을 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삶이 행복하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책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삶 속에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는데, 그때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 변화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를 믿는 것을 영접한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요 우리가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다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내가 그동안에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래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또 죄 용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는데, 우리 신분이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쏙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쏙 들어와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을 간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 누구냐? 또 다른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번 앞으로 넘겨주세요. 2번. 네. 신분의 변화 세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말은 믿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의, 하나님의 그 아들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모 대통령 아들이, 아버지가 대통령이어가지고 그랬는데 아들이 그 권력을 다 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국무총리가 와가지고 결재서류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재를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왜요? 아들이니까.
그 권세.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특권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무가 주어져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원을 가지신 분들은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거할 수 있는 그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천국에 마련하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해서 천국에 올라간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을 수도 있지만은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도 믿는 것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아무리 말씀을 듣고 우리 한번 결단을 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그리고 이 시간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신 분은 두 손을 조용히 가슴에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손을 조용히 가슴에 예수 믿기를 작정하신 분은 가슴에 올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축하하십시다. 박수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영접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접 기도가 굉장히 기독교에서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받으려면 이 믿음이 자라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농사꾼들이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딱 뿌리고 흙을 덮어버리게 되면은요, 그 씨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내 안에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농사꾼은 씨를 뿌려놓고 그 씨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가꾸는 거죠. 계속 주기적으로 물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물을 주면 어느 순간에 거기서 뿌리가 내리고 보이지 않지만 신앙의 뿌리가 딱 내리고 싹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줄기가 올라오고 이파리가 자라고 꽃이 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 꽃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하나? 축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와 같은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다시 말하면은 예배를 빠뜨리지 말아야 돼요. 주일을 온전히 성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온전히 성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주의를 온전히 셈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그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일날 딱 예배를 빠뜨려 보십시오.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이거 다음 주에 가야지. 그 다음 주에 오니까 또 어떤 일이 생깁니다. 자꾸 그러다 보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신앙을 놓치게 되는데 여러분요 이 동네 보게 되니까 새로 아파트 단지 안에다가 이렇게 뭡니까?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조그맣게 이렇게 몇 평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놨더라고요. 거기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를 다 심어놨어요. 집집마다 심어놨습니다. 근데 어떤 집에 가서 보게 되니까는요, 어떤 집은 풀이 막 너무 자라는 거야. 너무 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뭐 잘 자라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도 주지 않고 관리도 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것들은 제대로 열매를 맺지는 못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잡초가 많이 자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정기적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물을 주고 풀을 뽑아주고 농약을 주게 되니까 튼실한 그런 알곡을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번 교회 오는 것을 끊이지 마시고 이제 어떻게 될까요? 매주 예배를 빠뜨리지 마세요. 우리 이제 밖에 나가게 되면은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세 가지 축복을 우리 밖에 창에다가 이렇게 딱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한 곡 부를 텐데요.